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글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만을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고 오늘 하루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는 진노의 술잔, 진노의 잔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볼까요?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간의 진노, 분노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예루살렘과 유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또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공의는 그들의 그러한 죄악들을 간과하지 않고 진노의 심판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악한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노의 술잔을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술에 만취한 사람처럼 제대로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그렇게 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죠. 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전쟁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대고 비틀거리는 두려움으로 정신을 잃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진노의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유다를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비틀거리고 미친 듯이 행동하고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을 방어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지도자인 왕들과 그 고관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이 멸망당하고 놀라움과 비웃음과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오늘 본문 앞 9절에서도 말씀하신 또 한 번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또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것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았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 그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었지만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배은망덕하여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최후는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그러한 나라의 결국은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특히나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고 그러한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하죠. 애굽의 바로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 생활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맨날 며칠을 유혹합니다. 집에 사람도 다 내보내고 은밀하게 죄를 지으려고 하죠. 그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나 도망갑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된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그리고 모든 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죄는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대 세계에서 왕과 권세자들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실제로도 신처럼 군림했고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인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부터 여러 나라의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가까이 하고 그 왕을 의지하고 그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사용하신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결국에는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우주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이 땅의 모든 강한 권력보다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또 주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최후는 멸망이지만 하나님만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맡겨드릴 때에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더 잘 믿고 신뢰하느냐, 순간순간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느냐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강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보시면 한 번 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누구도 절대로 거절할 수도 피할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28절에
특별히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그 누구도 임의적으로 피할 수도 거부할 수도 거절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던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심판이 이미 시작하였는데 하물며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시겠다 작정하신 그 진노의 심판을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하는 자들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마셔야 하는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제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음이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외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주심으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 진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 예의 없는 심판을 받기 전에 은혜의 날개 아래 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왜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성을 비롯하여 모든 나라들, 왕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의 없이 다 마셔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단지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냥 사람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기를 바라셔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다.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은혜 날개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예외 없이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의지하며 살아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오늘 하루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보면서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미워하시며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들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주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